낙이 타고 가신 주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육중한 화강암 돌벽돌로 쌓은 벽에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묘세라고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도시는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야만 접할 수 있는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동편에는 올리브산이라고 명해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감람산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감람산과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동굴이 그곳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올리브산에서 건너다 보면 기드론 골짜기 계곡의 건너편에 예루살렘 시내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들어오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림 한 번 정도는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돔 모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위에 금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곳이 그리스도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아니라 무슬림들이 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 성전 그곳을 주목하다 보면 또 하나 눈에 밝게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골든 게이트라는 금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여러 문 가운데서 동쪽에 있는 문, 그 동문을 금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동쪽 문은 빈틈없이 막혀져 있습니다. 사람이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이 문은 무슬림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을 때 폐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십자군이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였을 때 개방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문을 지금처럼 완전히 폐쇄한 것이 아니라 밀봉하고 열지 못하도록 한 것이 바로 1541년 이슬람의 슐레이만 대제 때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을 밀봉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외국으로부터 누군가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이슬람이 그곳을 지배하였을 때 그리고 점령하였을 때 예루살렘의 수많은 유대이즘에 있었던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구약적 개념에서 이 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들어오신다라는 깊이 있는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은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희망을 조금이라도 꺾어보려고 그렇게 문을 밀봉 폐쇄하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 폐쇄되었다고 해서 밀봉되었다고 해서 사람들 들어올 수 없으면 당연하거니와 문이 밀봉되었다고 해서 들어올 수 없는 신이라면 그가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교회를 오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한적 예배적 환경에서 우리가 가정이 되었든 온라인이 되었든 예배하는 것은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때에도 불문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희망마저도 그것을 꺾어보려고 했던 무슬림들의 신앙과 그 당시에 유대이즘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된 부모는 무엇이었을까요? 보이는 것을 신앙의 전부로 여기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여지고 잡혀지는 것을 봉쇄하고 막았을 때 그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급급할 때 신앙적 동요가 발생한다는 것은 신앙의 정수의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의 비현실적 신앙, 잘못된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두각되어 져버린 현실적 믿음의 패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문을 막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전한 것과 같이 어찌 그 문을 막았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이곳에 임하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이 오늘 역사적 사건으로 예수님의 입성하신 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종려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 선데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근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닷새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체포되어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간을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 하죠. 사순절의 마지막에 오는 이 주간은 우리 각자의 영적, 육적 상황을 감안하여서 각자가 신앙의 깊음을 경험할 수 있는 묵상과 말씀의 기도의 찬양의 시간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에는 동서남북으로 4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가 궁금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많은 문 중에서 해필 동문으로 들어왔을까요? 그 동문을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더 골든 게이트, 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하여서 입성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동문으로 해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미 일찍이 오랜 시간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로다. 그는 온순하셔서. 그리고 이어지는 메시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 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갈망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왜? 그 당시에 너무나도 핍박과 사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차라리 종말이 오더라도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저생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였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신앙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 분위기에서 스가랴서에 예언된 그 왕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근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두 가지의 중요한 이슈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드라마는 언제나 인간을 향하여서 당신의 방법이 최적화되어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는 것, 그것이 거짓이든 잘못되었든 물론 그것이 예언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예언된 말씀과 그 시대 사람들의 열망을 그래도 최적화시켜서 이끄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느냐가 중요하죠.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도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너희들의 왕이 오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나귀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묻는다. 왜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주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라고만 말하여라. 그거에 대한 나귀의 주인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도 없었지만 본문은 그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를 취하고 가져올 때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내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라고 대답하신 그 말씀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적 그리고 예비하신 일들 가운데서 하나하나가 진행되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흔히 왕이라고 번역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게 왕이라는 개념, 왕이라는 단어가 주는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과 나귀가 매칭이 됩니까? 안 되죠. 어찌 왕이 위험 없어 보이도록
뭔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처량하게 나귀 새끼, 그것도 좀 강한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예언된 메시지가 맞을까 사람들은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광경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면 적어도 어떻게 입성해야 될까요? 왕이라면 전신무장을 한 말을 탄 기병들의 앞을 호위하며 먼저 나서고 있고 화려한 예복을 입은 많은 신하들이 그 왕 주변을 호위하면서 그 길을 시온에 되어 있냐 쭉 같이 거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유독 그런 광경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좀 모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환호하면서 왕이 제 아무리 그들에게 유익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당시 왕은 쉽게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며 그를 맞이합니다. 왕이긴 왕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왕인데 사람들은 친밀하게 그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끼 나귀를 탄 왕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드라마는 우리에게 드라마틱한 연출과 놀라운 전개를 선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분이 아니라 왜 예수님은 금문을 선택하셨을까요? 1541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슐라이만 대제가 그 문을 동색까지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완성된 것일까요? 아니죠. 이미 메시아는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서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서남북에 문이 각각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서쪽 문을 정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정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경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로부터 절대적 권위와 정치적 힘을 얻었던 지도자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빌립보라는 총독이었습니다. 그 총독, 그는 주로 지중 해변에 있는 가이샤라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샤라를 성경에서 언급할 때 가이샤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적지 않은 마을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왕의 위엄이 가능한 그 도시라는 이름으로 총독의 이름까지 붙여주어서 그 도시는 거대한 성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총독은 유대인 자치정부인 사내들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내정을 맡기고 그저 향락과 자기 만족에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온갖 폭정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행차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정문인 서문을 통하여서. 그 시간에 지금 동문에서는 또 다른 왕인 누가 입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입성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자, 빌라도는 그 시대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는 총독 지역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왕이었던 빌라도가 그곳에 들어올 때는 거대한 전차가 그의 앞을 먼저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말을 탄 기병들이 따랐으며 전신을 무장한 수많은 보병들이 걸어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우리의 왕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화려한 깃벌들의 허공을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들은 햇볕에 반짝반짝거리면서 당장이라도 어디를 향하여서 화력을 쏘아 붙일 듯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행렬의 앞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팔을 붑니다. 엄청난 행렬이 지금 서쪽 정문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환호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동문에서 금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낙이 타심을 보고 들어오는 광경을 보면서 미쳤다고, 왕같지도 않은 왕에게 사람이 보일 때에 그가 메시아의 왕이라고 종려나무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훌러덩 벗어서 길에 깔면서 환호하는 즐거움과 소망에 그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거대 부대가 서쪽 문을 향하여서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마중 나와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귀가 죽어 있고, 혹여나 자기와 그의 눈이 마주쳤을 때 자기를 살해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그 왕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정치적 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입고 찾아오신 가장 큰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건강한 말을 타고 들어오는 그 빌라도와 반대편에서 나귀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 너무나도 대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왕의 포스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힘과 권력과 위엄은 어디에서 찾아내고 있습니까? 부정하고 싶겠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대개는 나귀 새끼에서 힘과 능력, 위엄을 찾지는 않습니다. 세상적 기준은 대부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은 그와 같은 세상적 기준을 선호하고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님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곳에 모였던 120 문도뿐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참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덧입은 존재들은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생사를 뛰어넘어서 지금 동문에 운집하고 있고, 원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지만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고 무엇이라도 더 얻어내기 위하여서 정치적 생명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서문이자 정문에서 빌라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왕의 존재적 가치와 또 그 이후에 이 땅에서의 해석은 어떻게 됐을까요? 빌라도가 총독이 된 것은 기원 후 26, AD 26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년 전에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되고 그는 북정의 정치를 하였던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 3년이 지난 그 시점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했다라는 반란과 농민들의 탄원이 로마 정부로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로마 황제가 그것을 알게 되고 빌라도를 파면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빌라도에 대한 그 어떤 기록도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병과 부대들을 끌고 나팔 불면서 휘황찬란하게 들어왔던 그 정치적 왕은 오고 간 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황제들조차도 지금 그 명을 이어오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생명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낮아짐을 자처하였고, 그리고 그 낮은 곳에서 생명을 돋구는 사역을 하였던 그 예수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옳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믿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적어도 한국 땅에서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소망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어찌 나귀 탄 왕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울림과 가르침과 영원한 생명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까? 나귀 타고 가신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기에
그 길이 무엇이길래? 그 길에서 그가 무엇을 말했기에 이리도 큰 혁명과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겠습니까? 동쪽문에서 예수님이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서쪽문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 어쩌보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소문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조금만 없어도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왕이 누구야? 도대체 우리가 따라야 할 왕은 누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전차와 병사들을 거느리고 진군해오는 빌라도 그 위험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누릴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뚱뒤뚱 예수님 한 명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어린 낙의 새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시대 신앙인들이 고상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베풀도록 능력 주신 분이 하늘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의 정도는 파악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 기적이 일어난 걸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그 동문에서 골든게이트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진정한 신앙인의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십자가 사건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던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진정성이 과연 하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가 조금 전에 설교할 때 고백했던 것처럼 생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건 사실 틀림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심을 다하여서 노력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무언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평가할 문제이고 정죄할 문제이고 칭찬할 일이지 우리는 그저 존중하고 바라보면서 연대할 뿐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속사람을 두고는 그 어떤 사람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서 분석하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그래서 낙이 타고 가신 그 주님과 수많은 전차와 기마병들 호령하며 보병들과 함께 입성하였던 정치적 왕 빌라도 그 이상의 수많은 파생적인 해석적 용어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의 형편은 과연 어디에 지금 무게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빌라도에 서 있습니까? 예수에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길이 빌라도의 길입니까? 예수의 길입니까? 여러분들이 환호하고 한사하는 것이 정치적 왕이었던 빌라도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린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몇 가지 말씀들을 하셨지만 이전에 행했던 모든 기적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느 신학자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로 기적을 끊으셨다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의도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줄 거 다 보여줬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만큼의 경험을 충분히 사람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제는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 선택하라는 가시적 메시지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더 보여줘야 됩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그림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를 근육질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부러뜨려 버리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가로축이 양쪽이 다 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환호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 한때 온라인에 이렇게 떠돌았었습니다. 그래야지 믿어요. 의심치 않는 믿음이라면, 꼭 그래야만 된다라면 주님은 꼭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이상의 것을 제시하셨고 보이셨고, 이미 그 세대 이전의 수많은 역사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또한 말씀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을 만한 이유와 증거는 이미 넉넉한 것입니다.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차라리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내가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의 진정성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빌라도의 힘에 비하면 철저히 진 것입니다. 그 법정에서 패배자요 죄인으로 명명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힘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십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살려내셨을까? 자기의 몸을 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순종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어린 왕, 그 예수의 순종, 그 믿음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지는 않지만 분명한 이 사실은 예수는 왕이었구나. 그리고 그 예수의 이면에 풍성하게 부유하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실존적 역사와 내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이 시대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주의 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빌라도의 힘은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아니라 억압하고 파괴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힘은, 예수님의 길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였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자기 유익과 이익을 도모했다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예수님이 택한 방법은 자신을 쳐서 자신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남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치적 건 아닙니다. 종교적 메시지, 신앙으로 느껴지는 이 힘, 그 중심에 구원의 능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황제도 되지 못하고, 그는 비참하게 문책성 인사에 파면되기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제 아무리 쫓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파트 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망합니다. 내 집. 운정에도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지금도 여전히 엄청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들 합니까? 저 많은 집 가운데 왜 내 집은 없을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모든 이슈가 내 집 마련. 왜? 더 오르면 더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다 끄집어 모아서라도 지금 투자하고 지금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갈망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관심은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의 메시아 사상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그래서 평화로움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평화보다는 우리 내면의 평화로 먼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을 모신 나라가 되면 여러분들의 시야에 보여지는 세상은 지금보다 동일하게 보여지는 현상이라 할지라도 달리 해석되어지고 달리 여러분들이 대면할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목숨을 걸고 생사를 걸고 이 땅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과연 진실로 강한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아주 짧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낙이 타고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는 그 장면까지 성경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낙이 타시기 전에 행했던 이적,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집중해야 될 사건 중에 사건 무엇이냐? 예루살렘 입성 후 죽기 전, 부활 승천하기 전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였고 믿었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이루어지는 그 일련의 모든 그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메시지였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위를 향하여서 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낮은 곳을 향하여서 시선이 집중되고 그곳을 향하여 두벅두벅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인들 백마를 탈 수가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인간적으로야 그럴 수도 있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심지어 사람들이 따라오면은 사람들을 멀리 했던 그 예수님, 오로지 진리에만 집중하였고 그 편에서 외쳤고 전하였던 한 사람, 예수. 그 예수가 지금 나약하고 나약한 어린 나귀에 의지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두벅두벅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왕이 누구냐고, 진짜 왕이 누구냐고, 진짜 왕이 누구냐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진짜 왕이 누구냐? 복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의 시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이 예수님을 향하여 열려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고 하늘을 향하여 열려진 자는 세상이 밝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상이라 한들 주님의 빛된 영광을 후광 삼아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 길이 오늘 성경은 낙이 타고 주님 가신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다 욕망을 채우면서 보내기에는 묵상의 깊이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 절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묵상이 아니라 이 한 주만큼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존의 믿음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쉽지가 않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여 임하여 주소서. 내게 임하여 주소서. 목마른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낮은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 아시지만 그것마저도 무마시켜 주시며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은혜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죄를 용서 사함 받고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나는 역사하소서. 우리의 죄가 용서하시고 우리의 사랑에 멈추기로 변함없는 주님의 손길로